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예배하는 주의 전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땅에 참된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사탄의 공격에서 지키시며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도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원한 소망과 희망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설 명절 기간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새롭게 2월을 시작하며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삶의 걸음걸음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형통한 삶이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삶에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생각을 주옵시고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매일의 감사함으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성도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화합되고 하나 되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심령이 상한 자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낙심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그할 때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덜 알아가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예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행할 때에 세상의 모든 공격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설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통하여 가족을 만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당한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리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찬양 예배는 오후 2시 30분으로 드리며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5시 20분에,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40분에 본관 103호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2월 7일 금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울주군 삼북면 소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각 부서는 회계장부를 사무실에 제출하여 회계감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각 기관별로 종교인 성경말씀 필사를 1월 12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본은 5월 창립기념주일에 봉헌으로 드립니다. 가정 대신방이 2월 11일부터 4월 말까지 있습니다. 셀별로 교역자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기도주간이십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최옥자 성도님 모친께서 27일 월요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최계순 집사님 모친께서 30일 목요일에 별세하셨습니다. 2월의 교회 일정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1일부터 4월 말까지 가정 대신방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계속 셀별로 모여서 신방을 했는데 올해는 각 가정마다 방문하여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에서 신청해 주시고 셀 리더는 교역자실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장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만나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관순 성도님 그리고 김영호 성도님이십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왕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하는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주와 같이 길가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장차 아내가 될 자매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빠는 왜 그렇게 마음이 슬프고 우울해? 그렇게 슬퍼하거나 우울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말이야. 오빠가 부모님이 없어, 무슨 학대를 받았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사실 그는 청년의 때에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들은 그가 그렇게 깊은 우울감과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자신도 왜 그렇게 우울감에 빠져 있었는지 본인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섬세한 감성을 타고나서 자신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민하게 느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그에게는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그러한 감정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가 청소년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낀다.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마치 처음 마셔보는 아주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와 같은 슬픔과 우울감에 대한 치유는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의 인생의 초점이 자신의 우울감이나 자신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옮겨가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이와 같은 우울감이 점점 사라지고 치유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우울감이 자신을 붙드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붙들기에 그 모든 우울감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의식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정체감이 참 중요합니다. 자아 정체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마음도 그 삶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임하여서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지 않은 표적이 없는 그와 같은 집에 들어가 그 집의 모든 장자를 쳐서 죽이는 그와 같은 10번째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 감옥에 있는 자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 애굽 집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전부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그 밤에 애굽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의 말대로
온 가족과 너희의 가축을 다 데리고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큰 부르짖음으로 애국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더 붙들어 놓게 되면 우리가 다 죽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나가라고 말하고 있고, 모세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폐물과 그리고 의복을 구하여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예고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 후손들을 복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자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할 그 일들을 이렇게 예고하셨고 그 일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거주한 430년 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30년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되어 있었던 그때를 지난 다음에 애굽에는 왕정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왕정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왕정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왕정이 세워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400년 동안 그저 애굽에 있는 소수 민족, 애굽에 있는 타 민족으로 그렇게 객이되어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사람의 눈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객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당대에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머물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마침내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그렇게 복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땅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택한 백성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를 알지 못함으로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한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세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으로 자신들의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한 것이 오히려 그 땅을 죄악이 관영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이 그들에게 결국 복이 되지 못하였고 그들은 결국 물로 멸하여지는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실 때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데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결국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고 결국 그와 같이 살다가 멸망으로 끝날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절기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그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그들을 애굽 땅에 들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애굽 땅에 머물러 살아갈 때에 애굽의 여인에 비하여 이스라엘의 여인이 얼마나 튼튼했는지 산파가 필요 없이 애를 쑥쑥 낳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과 400년 동안에 60만 명의 장정을 이루는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 놀라운 번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셔서 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의 기간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생수를 먹고 마시며 그들의 존재의 근원과 그들의 삶의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며 그 결핍의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시며 자신의 주가 되시며 그리고 세울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그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이 유월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부터 유월하여 생명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는 그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애굽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미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피를 표적 삼아 죽음에서 유월하여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표적 삼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유월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유월하여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의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결핍의 땅, 죽음의 권세가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그리고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삶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에게 종노릇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하여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여 이 땅의 삶을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것이 되게 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며 애굽의 종노릇하던 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죄의 소원을 즐기고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유혹에 반응하는 우리의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하여 죽은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던 자들에게서 이제는 죄에 반응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복음에만 반응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43절 이하에 나오는 이 유월절 규례는 택함 받은 성도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분명하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이 정체성이 없는 이방 사람은 유월절 음식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정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애굽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다면 유월절의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47절에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 것이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48절에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거류하는 타국인도 할례를 받은 후에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그는 할례를 행함으로 본토인과 같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중이 되기 때문에 그 유월절에 참여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월하는 은혜가 그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다면 그 할례는 무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할례를 행했어도 그는 유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지금 우리에게 세례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에 하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할례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그런 겁니다. 서약을 하고 회중들 앞에 나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증인들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없다면 그 세례는 무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한들, 아무리 몸에 할례를 행했다 한들 그가 하나님의 유월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아무리 유월절 음식을 먹고 아무리 절기를 참여해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월하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다면 그 세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찬에 참여한다 해도 그는 유월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강력해 보이는 죽음의 그 모든 권세도 이 땅의 모든 공격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그분의 크고 심히 큰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15년 동안 목회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고하면서 내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났고 멋지고 유능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고 능력이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에 비해서 나는 형편없이 부족하고 못난 자인데 그런데 주님은 왜 그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들을 흔들어 놓고 변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을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저 질그릇이었는데 내 안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사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유월하여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것처럼 이 땅의 삶 또한 우리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항상 의식하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렇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결국 멸하여진 것처럼 똑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결핍의 땅,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국 멸하여질 거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듯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유월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기간을 거쳐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따라가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주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며 반석의 생수로 우리의 가람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손 붙잡고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유월한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이 땅의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